그 장신대에서요, 설교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대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 박영선 목사님과 그 정용선 목사님께서 어떤 대담의 어떤 주체가 되셨는데요.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정용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설교 비평의 전문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 대화 나눴던 내용 가운데에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설교에 깊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과 고뇌라고 하는 것들이 동반돼야 되겠는데, 깊은 묵상 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과 현상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 이렇게 해석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성경 말씀과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이 성경 깊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교훈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사서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좀 대두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얘기했던 초점의 핵심이 뭐였던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두 분 공통적으로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교훈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역사라고 하는 관점이 봐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교훈서라고 보기보다는 역사서로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과 같은 것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몸에 익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교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놔두고 자구적인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자구적인 해석을 해서 다시 상황을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자구적인 해석을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제 학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복음이다 이거죠.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것을 내가복음이다. 우리 쉽게 설명하는 내가복음이고, 학문적으로는 이게 자구적 해석이다 그래요. 자구적이란 말은 목회자의 가치관과 의식 구조에 따라서 성경을 달리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똑같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항상 똑같은 건데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게 자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석하든지 똑같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이 가도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내 가치관과 내 의식 구조, 내 사고가 성경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 가치관과 의식구조 속에서 사고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자구적 해석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복음이다. 우리 여러분 얘기는 내가복음인 거죠.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는 자구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구적 해석을 하니까 목사님마다 설교하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본문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그 근본 오도하신 뜻과 계획과는 관계없이 어떤 목회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들은 참 귀하다. 왜 귀한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주 특징적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종이 전하는 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비록 사람이 전했지만 전한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것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성경만 연구한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러분 고백드렸던 것처럼 20년 하니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여요. 얼마나 이 성경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20년 동안 정말 목숨을 공부를 했는데 목숨을 걸고 공부한 어떤 그 결과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주처럼 깊은 말씀이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하는 것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로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고 아주 미미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그 다음에 수사학적인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배경사, 또 뭐 상황들, 이 성경을 해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또는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때 상황이 어떤가를 다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현대 상황에 맞게 그걸 풀어가야 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없으면 자구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시장을 하셨더라.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세요. 열매가 없었어요.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나무 말라 죽었더라. 그래 됐다고요. 이것을 지금 현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없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말라갑니다. 여러분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런 쪽에 초점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성경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충성을 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런 이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 비유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의 내용이니까 2000년 전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말살했어요. 그냥 죽였어요. 목을 쳐버렸어요. 아주 가감하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로마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 막 목을 벤다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근데 이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목을 치우고 나갈 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근데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기 우리 모인 성도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 칼 앞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 많은 로마 시대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총칼 앞에서 배교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고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들이 노마지. 노마인데 노말은 바로 이와 똑같은 거야. 지금은 저들이 힘있게 보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신앙을 지켜야 될 문제야.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너는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 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노마는 금방 망해. 그러니까 너희 신앙을 지켜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옳다. 그 저들은 잠깐이지만 너는 영원한 거야.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줬다고, 이것을.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2000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 성도들이 본문의 말씀을 목회자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니까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단순하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로마 당시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노마는 패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할 것이니까 견뎌내라. 그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본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대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하지만은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하지만 믿지 않는 것들은 금방입니다. 끝납니다. 그게 해석이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도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여러분, 그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마음, 뭐 옥토밭에 뭐 가시밭, 돌짝방 뭐 이런 네 가지 마음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을 만한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본성이 변하냔 말이죠. 우리 본성이 안 변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갈아엎으라고만 얘기하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밭을 한번 봐봐라. 밭에 난 풀이나 돌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뭐 가시도 날 것이고 그러는데 이 그 가시나 돌이나 이런 모든 엉겅퀴들이 밭이 명령하는 거예요. 가시야, 자, 죽어. 그리고 이 씨를 뿌려서 이 곡식이 나야 되니까 너희는 다 풀들과 가시, 엉겅퀴와 모두 다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나 엉겅퀴나 풀들이 다 가는가요, 여러분? 끔찍도 안 해요. 아무리 밭이 어떤 명령을 해도 그 풀과 잡초들은요, 끔찍도 안 해요. 여러분, 끔찍하던가요, 여러분? 끔찍 안 해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옥상에 가보면 조그마한 텃밭이 좀 있어요. 지금 상추도 심어놓고 고추가 좀 자라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겨울에 지금 제가 계속 바빴잖아요. 근데 바빴으니까 손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텃밥 같은 거 뭐 이거 쫙 쌓아놨단 말이죠. 퇴비를 쓰려고 이렇게 썩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을 안 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와서 뭐 파먹기도 하고 참새들이 와서 이것도 쪼아먹고 저것도 쪼아먹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손을 안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밭은. 무슨 얘기냐면 밭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이 와서 밭을 골라주고 이게 땅을 엎어주어야 밭이 움직이는 거지. 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다고. 여러분은 마음을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뚫고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 진리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들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을 고칠 수 있냐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이 씨뿌린 비유를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이 돌짝밭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 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 가시밭 같은 마음이면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로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것은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비유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뭘 얘기하면 우리 창세부터 흘러내려던 이 생명의 기운. 창세부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뭡니까? 생명의 기운이 뚫고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기운이 뚫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변화가 그냥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지금 예배드린 시간이 오래들 되셨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모난 성격들과 이게 찌르는 성격들이 변화가 되어서 온화하게 사람을 감싸 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단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보다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국 강단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는 여러분 이상한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창세기가 서론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결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한국 강단에 요한계시 설교가 안 하잖아요. 또 요한계시 설교하면 이상하게 듣는단 말이죠. 그 이상한 목사네 왜 이 칼빈도 주석을 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았던 요한계시를 저렇게 설교할까?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죠? 3년째 하는 건데 3년째에서 교회 4장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보고 성도들 이상하게 보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의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이것은 성경 결론이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뭐죠? 요한계시 1장 3절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 1장에 3장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성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3장까지 기록됐어요. 우리가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불완전한데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되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4장 5장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불완전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너희들이 무정경의 상태에 있고 지옥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 말씀 뚫고 돌아와서 빛이 되신 그 예수가 뚫고 들어오고 진리가 뚫고 돌아와서 너희들을 반드시 개가 나고 너희 마음들을 옥토밭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사람 만들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4장 5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장부터 쭉 흘러가는 여러분 본계시, 중간계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본계시와 중간계시.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겠는데 그 가운데 완전한 교회로 가는 것은 그냥 될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인지양과 나팔과 대접장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일 때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들은 그 환난과 인지양, 나팔,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19장에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관련된 혼잔치 문제. 20장이 뭡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의 문제. 21장, 22장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백보자들의 심판의 문제가 기록됐고 그 나머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마지막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완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좀 중요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힘의 원리와 니무롯과 바벨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너희들은 보이는 교회 성도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어라. 그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 이미 천상의 교회는 이미 만들어졌, 완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천상의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게 순교자들이 모이는 장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훈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왕에 우리 성경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을 기정사실을 보고 우리가 빨리 거기에 적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흘러가요. 이 본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계시라고 하는 것은 6장과 8장에서 10장까지고 그 다음에 15장, 18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중간 계시는 7장이고 11장에 14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인장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 중간에 나팔장이 겹쳐요. 이렇게. 이 겹치는 이 중간이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과 나팔장이 이렇게 된다고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 이 문제. 이게 중간 계시예요. 이 중간 계시는 삽입부다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그 삽입부로 봐요. 본론적으로 보고 삽입부로 보는 저는 중간 계시로 봤어요. 어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인장을 보면서 뜨거워, 정말 말씀이 맞네 하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성경을 배워놓고 진리를 배워놓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인장과 나팔장이 막 겹치는 그 순간에 진짜 말씀이 맞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중간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계시가 2번 있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나팔장과 대접장 마지막 이제 대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환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진단 말이죠. 가면 갈수록 커지고 그 어떤 고통이 심각해요.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는 그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에 반듯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갔을 때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로마가 총칼을 들고 나와서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줄게. 너 믿으면 죽어. 하니까 막 배교가 일어난 것처럼 이때는 그 로마가 했던 것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했던 것은 상징적으로 조금 보이는 그림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 즈음에 일어나는 나팔 대접장 때는요, 그 환란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 말씀으로 잘 훈련하라 이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하더라도 부지런하게 성경 말씀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 몸에 익혀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익혀놓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당해본단 말이죠. 여러분이 당한다고 여러분이 그걸 거부해 놓고 그걸 익숙해져 놓지 않고 몸에 이렇게 익숙해 놓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몸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몸은 따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 축구 선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극한 상황이 가게 되면 훈련한 양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제 이름을 대비하면서 사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12사도들의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12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12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니까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초대 한국 교회의 모습, 지금 현재 어떤 도의 초보적인 강단의 어떤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잖아 이거.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권력 얻겠고 먹고 사는 지장 얻겠다. 빵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 한적한 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 어린아이 문제예요. 어린아이.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젖병을 빨고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젖병 빨는 아이에게 여러분 단단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안 돼요. 어떻든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지금 다 연수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젖병을 빨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인데 여러분이 젖병을 빨고 있다가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거든,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전명이 젖병 빠는 수준이에요. 그건 도의 초보예요. 그 정도로는 여러분 해결 안 돼요. 바로 그런 정도에 있다가 핍박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그게요.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 훈련.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훈련해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사도들이 당했던 환난과는 껴이면 안 돼요.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지만은 그 사도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메르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것이 뭐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유념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주셨든 안 주셨든 것에 간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 12절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좀 더우시니까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좀 약간 좀 몸을 좀 펴십시오. 예. 21장 10절 12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분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16절 17절이요. 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27절부터 36절인데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것은 요약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명한 것은 21장의 내용은 보면 그 소계시록이죠. 이게 소계시록의 말씀인데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여러분 성경 틀림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메르스를 하나님 주셨다 안 주셨다 이거는 논할 상황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족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계시록이에요, 소계시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내용이란 말이죠.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일보다 훨씬 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환난 전에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훈련받고 여러분 영성에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을 좀 이상하게 풀어버리는데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성경을 좀 이상하게 풀어버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어떤 오는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6장부터 재앙이 오니까 재앙의 문제에서 교회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인들 여러분 그 6장부터는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여러분도 주의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만 걸립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도 걸린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6장 이후는 교회의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그 전에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수지맞은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 6장 이후에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 7장 13절 17절에서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 환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다. 나온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환란이 나오겠습니까? 배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잘 믿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믿음이 없는데 큰 환란이 왔으면 예수님 안 계시구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 있는 분들 가운데도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 마음이 안 맞는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가본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12장 17절, 여기는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 12장 17절입니다. 예, 좀 졸리신 분들은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보시죠. 쫙 펴보시고. 날씨가 딱 졸리게 다녔습니다. 예, 한번 기지개를 쫙 한번 진도보다 더 중요해서 여러분이 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자,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쫙 펴보시고. 예. 예, 좀 낫죠? 예,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이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요한계시 12장의 내용은 18장이 마지막 바벨론 멸망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영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사단이 등장해서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는데 발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배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들과 싸울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최후의 발악을 통해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서 그들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나 이런 신혼 부부들이 아이가 좀 성장하면 참 좋죠. 저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애들도 좀 커서 이제 결혼 나이 다 됐는데요. 우리 윤집사님들 그 손녀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무 손녀인데. 근데 할아버지 느낌 같아요. 딸들이 이제 애를 낳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 얼마나 좋겠어요. 신혼부부들은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애들 키워보고 하니까 애들이 손자, 손자를 낳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윤집사님 늘 이렇게 얘 데리고 나오는,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놈을 보면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깍꿍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놈을 깔깔깔깔 그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 신혼부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을 보면 너무 좋죠, 여러분. 또 저희 때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부장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가치관에 지배를 받은 사람들인데 현대 부부들은 다르죠. 그러면 얘들 앞에 목을 매잖아요, 지금은. 목을 매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그냥 뭐 조그만 반응에도 그냥 부모들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입을 뻥끗했는데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란 말이 한 번에 나오던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엄마라고 했다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딱 찔렀을 때 예수가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냐고, 여러분. 여러분, 돌불이 딱 부딪혔을 때에 어떤 주님, 하나님,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나오기가 쉽냐, 이 말이죠. 그 말이 나오기 쉽냐. 쉽지가 않아요. 수없이 반복된 언어 속에서 나도 무의식적에 튀어나오는 언어예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버리면 어떤 환란과 어떤 핍박이 오고 이런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 가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이 6장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해버리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떨어져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상 해석하는 결정적인 책이 무슨 책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네스트 앵글리 휴거라는 책이에요. 어네스트 앵글리 휴거라는 책이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여러분 소설은 뭡니까? 문학 장르죠. 문학 장르의 소설이 뭡니까 여러분? 소설이라는 장르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화한 거죠. 여러분 그게 소설이죠. 이게 여러분 어네스트 앵글리 휴거라는 책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화해서 글을 써놓은 책이에요. 소설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를 해석을 해요. 소설책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적 수준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건 지적 문제예요. 지적 문제. 소설은 소설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죠. 드라마는 물론 사회적인 어떤 모습을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드라마는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연기자지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연기자잖아요 연기.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A급, B급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요. 소설을 사실화하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이게 지적 수준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대상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사단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이겨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활기를 치고 환난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보십시다. 제 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이제 목이 별로 좀 안 좋으니까 이제 목을 이렇게 축이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마시죠. 그럼 이 컵은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제가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저의 도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의 어떤 설교를 돕는 도구라고 해서 도구. 근데 이 컵이 주인인가요? 제가 주인인가요? 제가 주인이죠. 제가 주인이니까 얘를 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단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왜 허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도구예요. 이거는 제가 버리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단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단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어떤 교회들 보면 사단을 물리쳐라 금식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물러가라 계속 그런 설교만 한다고. 그럼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최고로 좋은 방법은 뭡니까?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요 걔는 자존심 상해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 자신들의 종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창세기에서 사단의 그는 출발을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에
자신들이 종말을 알고 있다고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컵이 저의 도구에서 목을 축이는데 도와주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적으로 나태할 수 있고 때로는 엇나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우기도 하지만은 또 사단이 우리를 깨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도구예요. 도구. 도구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단에서 얘기 안 하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평온하잖아요. 교회 성도 전부 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부리는 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요, 옥상에다 이렇게 이제 시골 같은 데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나가니까 깻묵을 꼭 제가 이렇게 한 자루씩 사와요. 제가 이제 분재를 좋아하니까 이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분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깻묵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재에다 넣어놓으면 분재가 이렇게 활력이 있어요. 근데 이 깻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넣어요. 굉장히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 못 넣으니까 특별히 분재 가운데 제가 아끼는 분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분재에다만 제가 그 깻묵을 넣어줘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기정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사랑하겠단 말이죠.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상식선에서 이해하십시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가 이 상식을 벗어나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좀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요한이 하늘로 좀 올라갔는데 이 올라갔던 것 때문에 이 해석적인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본인이 의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올리셨죠. 근데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너는 대단하다. 그래 끌어올렸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말 많이 나왔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에 뭐가 있고 쭉 하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죠. 그건 그림으로 본 거예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게 되면 임금이 나오고 임금 주변에 대신들이 나오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풀어놨어요. 올라간 목적을 풀어놓고 그걸 가지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내용들을 요한의 입에 불려 선지자적인 입장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어가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6월을 또 시작하고 보내면서 또 가는데 진리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 오실 때 하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도 말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끌어올린 것뿐입니다. 그 내용들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